한번 따라서 할까요? 골리앗을 대항하라. 성경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일 것입니다. 운동 경기나 또 기업 간에 약자와 강자의 어떤 싸움이나 경기를 두고 비유하기로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약자와 강자의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누구 편입니까? 약자 편이지요. 그래서 약자가 이기면은 환호하고 또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법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1등 브랜드를 만들었는가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미 시장에서 먼저 나와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또 많은 부분을 선점한 그런 기업을 두고서 골리앗이다, 그렇게 비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갓 시장에 들어온 후발 기업들을 이제 약자다, 그래서 다윗으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후발주자가 이제 갓 시장에 들어온 후발주자가 많은 것을 선점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발 기업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약자인 후발 기업이 강자인 먼저 선점한 그런 기업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5가지 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차별화, 둘째는 기존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을 시도하는 것, 셋째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넷째는 트렌드의 어떤 판을 바꾸고, 다섯째는 영업을 하지 말고 마케팅을 해라. 그러면 후발 기업도 먼저 선점한 강한 기업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고민하고 막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자 다윗이 어떻게 강자 골리앗을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대면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분노하죠. 그런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커녕 엘리압을 향해서도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흥분합니다. 그는 막내였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를 전쟁터에 나가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기에 아직은 적합한 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외모나 외적인 모습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대항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런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현재 일에 성실해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며 골리앗을 대항하려 하는데, 아마 그것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의 소문으로 번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주자 사울이 그러면 데리고 오라 한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보니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용사였고 지금은 거대한 거인으로 장수다. 그러니 어린 네가 그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울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또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그 맹수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가 하는 일, 양을 치는 일, 어쩌면은 어린 그에게나 적합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양을 치는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 그 다윗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천한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동이라는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양을 치는 일에, 전양 새끼 양을 돌보는 일에도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유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의 양을 칠 때에 성실함으로 양을 치던 것처럼 백성을 그렇게 성실함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공교함으로, 이 공교함이라는 것은 숙련되다는 뜻입니다. 양을 칠 때에 막무가내로 양을 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일에 아주 숙련된 사람처럼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성실함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예비되고 준비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사소한 것, 그 사소한 것에도,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그에게 큰 일이 주어졌을 때도 충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늘 머리로는 큰 꿈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가 받은 한 달란트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다시 계산할 때에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왜요? 1달란트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5달란트에 성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현재에 성실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성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몸에 배어버리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성실해야 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현재에 성실한 사람, 현재에 충실한 사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지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키가 3m 가까이 되고 채신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새끼 양을 훔치러 온 사자와 곰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그까이 거 저 골리앗쯤이야. 골리앗이 세피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내일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평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십시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아까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이 세피하게 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골리앗과 사울이 한 것이 단순히 이전에 그가 곰과 그리고 사자와 싸웠던 그 용기, 경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새끼 양을 훔쳐가려는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것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게 한 겁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서 돕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에 어부와 어린 소녀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아마 손녀쯤 되겠지요. 둘은 같이 노를 젓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소녀는 그냥 노 위에 손만 얹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얼굴에 보면 그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돕는
어부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인생의 항해를 노져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그리고 아무리 힘있게 노를 져간다 할지라도 파도를 헤쳐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뒤에서 힘차게 노를 젓고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 인생을 끌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함으로 양을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속에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도우심이 축축되고 축축되어서 비로소 골리앗을 대항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셨지만은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 때에 큰 동풍이 불기를 시작하면서 물을 갈라지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것으로 추측하는 그 홍해 바다는 여기서 보면 저 육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처럼 그렇게 큰 해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시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밤새도록 하나님 힘이 좀 딸리셨는가? 한꺼번에 샥 해도 될 건데, 이 부분에서 성경 주석가 맥킨토스라는 분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다시 한 걸음을 옮길 때 또다시 바다가 열리고, 또다시 한 걸음을 열릴 때 또다시 바다가 열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바다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딛을 때마다 바다가 갈라지고, 제 상상으로는 마지막에는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옮기는데 열리고, 또 한 걸음 올리는데 또 열려. 야, 진짜네. 나중에는 뛰어갈 때 바다가 슉 안 열렸겠나. 어쩌면 첫 걸음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바다가 갈라질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벌레들이 모여서 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지네야, 배가 고파니까 네가 슈퍼 가가지고 빵 좀 사온나. 니는 발이 많으니까 빨리 안 갈 수 있나 하고 지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네가 알아서 하고 문을 닫고 나갔는데, 나간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 갔노, 길을 잃었나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뭔가 부실부실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지네가 여전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놀랐어요. 야, 네 거기서 뭐하노? 물으니까 지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신발 신고 있어. 다리가 너무 많으니까 신발 찢는데 민기적거리면서 1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가지 못하는 이유도 참 많습니다. 지네의 다리가 많은 것만큼 우리에게도 핑계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고 그래서 바다가 열려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앞에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건,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다윗의 신앙 고백 같은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었던 군복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우려 하는데 다윗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 당시 평균 사람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만큼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옷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이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입히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갑옷이었기 때문에 다른 갑옷하고는 좀 달랐지 않겠습니까? 아주 안전한 복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큰 골리앗을 대항하는데 외세한 다윗이 그냥 가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갑옷이라도 크게 입혀가지고 좀 크게 보이려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당시 옷은 신분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갑옷을 입히면 왕을 대표하는 사람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과 방법을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그에 맞는 무장을 했다 한들 골리앗과 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인본적인 방법으로 거대 장수 골리앗을 대항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써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참된 예수장에는요 세상 사람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거짓말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막 악하고 독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은요 다 티가 나. 이게 완벽하게 거짓말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악보다도 내가 더 악하고 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쟁이 체질이 안 맞잖아요. 조금만 하면 벌써 티가 나는데 뭐. 또 한 가지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설프게 세상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는 옷을, 사울처럼 익숙하지 않는 옷을 입히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다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사울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다섯을 골라서 목자의 작은 제구 가방에 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매라는 것은 가죽이나 긴 천, 두 겹의 천을 이렇게 해서 끝에는 매끄러운 돌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한쪽 끈을 탁 놓으면 그의 의미에서 날아가도록. 이건 당시 무기로도 활용했던 도구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양을 치는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가 늘 사용했던 물건들입니다.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그 무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들이지만은, 하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기에는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을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온갖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 불을 내리고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어떤 방망이를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초라한 목자의 지팡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핑계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재물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하나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더 주어져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돈바락을 한번 맞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손에 내가 붙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십시오. 지금 성공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것에 성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능히 대항하고 승리하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